사무엘상 18장 2절과 13절 말씀. 좀 말씀이 좀 기니까요. 우리 두 절만 우리 선택해서 읽습니다. 먼저 2절 18장 2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13절을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 주사 맞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사이사이 이렇게 좀 앉으셔도 돼요. 거리 어느 정도 두시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전에 그런 드라마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보고 또 보고? 뭐 그런 거 있었죠? 보고 싶다고요? 이게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보고 또 봐도 좋고, 그렇죠? 우리 보고 또 보도 이게 좋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뵙고 또 뵙고 또 만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봤는데 안 만났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 얼마나 그래요, 그렇죠? 아이고, 저 원수를 또 만났네 그냥. 아이고,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보고 또 봬도 또 만나도 좋아서 막 사랑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트도 날리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57절 58절에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왕입니다, 사울왕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왕이 물어보는 거죠,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죠. 골리앗과의 전쟁터에서 다윗이 승리함을 통해서 사울 왕과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보세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이 처참하게 쓰러졌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 이쁜 거죠, 사울이. 그래서 머무르게 한 거죠. 집에 안 보내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소년이 다윗을. 5절 보세요. 5절.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이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죠? 요즘은 안티가 있어요. 안티, 반대하는 사람. 저기 어디 유명한 연예인들도요, 안티가 있어요. 안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 저기 어디 유명한 교회 목사님 너무 은혜롭게 설교하시는데 그 목사님 설교 안티 팬들이 또 있어요. 희한하죠. 요즘은 왜 그렇게 안티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보니까 그러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는 데 있어서 온 백성이 다, 신하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맞아 다윗이 충분히 그럴 자격이 돼,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많이 더 크잖아요. 현재 왕이 사울인데 지금 사울에게는 천천이라고 하고 이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에게는 만만이라고 하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 여인들이 눈치도 없어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일파만파 금방 퍼져요. 노래는요. 그렇죠? 쫙 이 소문이 나니까 이 사울의 귀에도 들어가는 거죠. 9절 보세요.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 기분 나빴다 이겁니다. 네. 다윗이 꼴배기 싫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사울이 누구를요? 다윗을요. 아까는 집에도 가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머무르게 하더니 이제는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군대 장관이 더 높은 벼슬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장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뜨려 버린 거죠. 강등시켰다는 겁니다.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그런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다윗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너무 은혜롭죠. 14절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 같이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요, 천부장으로 강등도 되고요. 지금 다윗이 사울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아멘. 사울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사울은요, 다윗을 멀리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때 다윗이 어떠한 자세를 취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말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지경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골리앗 잡을 때는 잘해주는 척 하더니, 사울왕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거스르고 자기의 하는 일에 대충 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다가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맨 밑에 보세요. 그가 백성 앞에 뭐하며? 출입하며. 여기 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윗이 강등이 됐는데도, 사울의 눈밖에 났는데도 백성 앞에 출입했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평소에 보던 일을 에이 기분 나빠,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에이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평소에 하던 대로 똑같이 충성되게 봉사했다 라는 말씀이에요. 14절 볼까요?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거죠. 네. 형식적으로 신용만 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혜롭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건성으로 대충대충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복되게 할까? 대단하죠, 다윗이요. 그것을 연구하면서 지혜를 써가며 백성들 앞에 출입을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백성 앞에 출입했다라는 건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뜻이에요. 15절 보세요. 15절. 그러니까 사울은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사울도 알게 된 거죠. 여전히 지혜롭게 충성하는구나. 이로 인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전히 충성되게 섬기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들을 유익하게 할까, 잘할까, 뭐 이런 것만 연구하고 지혜롭게 대하니까 백성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하게 되었다?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또 한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지라. 다윗과 계속 함께 계신 거죠. 네. 물론 사울에게 물리침을 받고 천부장의 자리로 강등까지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 출입할 때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괜히 뭐 상황 탓, 환경 탓, 누구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는데 형 에서를 통해서 장자권을 야곱이 뺐고요,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가까이 중노동을 하는 거지요. 뭐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이제 뭐 가축들이 뭐 많아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아들이면 야곱하고 어떤 사이예요? 그냥 사촌지간 아닙니까? 맞나요? 네, 그런 사촌지간인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막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야곱한테 들리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본즉,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 말도 듣게 됐고 외삼촌 라반의 이 안색을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자기에게 예전처럼 대하는 게 아닌 거죠. 야곱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은요 자꾸 야곱을 밀어냈지만 누구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함께 해줄게 야곱아. 이렇게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야곱이요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의 두 딸들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이 지금 야곱의 아내들인 거지요. 그 아내들을 두 명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3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어떻게 해요?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참 은혜롭지요.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으실 형편인데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사이에 요셉의 스토리가 잠깐 나와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여러 조상이란 건 이제 요셉의 형들 얘기입니다. 요셉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팔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이복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장사꾼에게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와 누명으로 또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갇히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너무 불쌍하죠.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셉은요, 그의 형들에게 멀리함을 받았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 우리 자녀 빨리 교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탕자가 잘한 거 딱 한 가지 있다 그랬죠? 네, 뭐였죠? 돌아온 거. 네, 안 돌아왔으면 탕자는요, 국물도 없어.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축복해 주시는 거죠. 네. 다윗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워낙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여러분, 광야로 한번 내몰리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젊은 시절에, 때로는 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이 가족과 어떤 이 관계 때문에, 직장 동료 누구도 보증 잘못 서가지고 아무튼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원치 않게 광야로 내몰린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광야가 축복이 되고 아니면 더 추악의 믿음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그 광야가 인내하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렇죠? 선으로 바꾸세요. 누가 봐도 안 됐어. 팔자가 세.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어. 누가 봐도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만도 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신앙을 잘 지키는 우리들이 있을 때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지금 어렵습니까?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뭘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세요.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나오네.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어쩌다 탕자가 됐네요. 우리 남편이 어쩌다가 탕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내 동료 아무개 집사님이 탕자가 됐네요.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제 가정에 요즘은 신방을 잘 못 가지만 예전에 코로나 전에 막 신방 다니면 우리 이제 어르신 권사님들 댁에 보면 이렇게 가족 사진이 있으세요. 네.
가족들 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또 앉으시고 주변에 자녀분들 쭉 서가지고, 또 요즘은 이제 자녀들이 좀 신식이 돼가지고 하얀 옷들이에 파란색 청바지 입고 맨발로 또 그렇게 찍는 사진이 또 유행인가 봐요. 또 집집마다 그런 사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사진을 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교회 안 나온다고 권사님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누구 집사님이. 그러면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기대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올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사진 딱 보시고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 있으면 나란히 이제 앉아서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 뭐 직장 간다고 못 나와, 피곤하다고 못 나와, 비 온다고 못 나와, 눈 온다고 못 나와, 바람 분다고 못 나와, 못 나올 이유와 핑계가 계속 늘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기도하세요. 내 남편, 내 자식들,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신앙생활 너무 같이 좋게 잘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신앙생활 이 광야 한복판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셨지요. 아주 처참하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돌은요, 움직이지 않고 요동함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다, 요동함이 없다, 돌이니까. 살았다, 산 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어요. 아주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그의 아들을 보배로운 산돌로 택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높아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어떻게 저렇게 돈도 잘 벌까?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 야,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마다 마이다스의 손인가? 다 잘 되는 것 같네. 대단하다. 혹시 그런 때가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반대로 사람에게 물리침을 받을 때,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누구든지 그런 때를 다 경험해요. 본인이 교만해서, 본인이 잘난 척해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그래서, 어쨌든 이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서 이렇게 멀어질 때가 꼭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때 광야로 내몰릴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게, 누구 탓으로 돌리고 누구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다면 하나님이 그 바깥에 도장이 있지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광야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누구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앙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에게 멀리 버림받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 세상 사람이 말하는 뭐 떼부자가 되는 복, 복권이 당첨되는 복, 갑자기 집이 2채 3채 되는 복, 뭐 그런 것도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좀 다른 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이죠, 샬롬. 샬롬은요, 완벽한 평안이에요. 거침이 없는 평안이에요. 흔들림, 요동함이 없는 평안이거든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물리침을 받아도 원망과 불평 마십시오.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지혜롭게 잘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일로 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다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도 이렇게 포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허그, 네, 이렇게 포옹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포옹할 때 어떤 분하고 이렇게 하면 푹 안겨질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어떤 분하고 이게 안으면 나무 토막하고 아는 것 같아. 네. 여자분들끼리도 그런 거 느껴요? 아니, 남자들끼리만 느끼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기는, 네,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서로.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지 허깅을 이렇게 포옹을 안 해봐서 그러신지 조금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안으면 큰일 나잖아요. 손잡아도.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딱 안고 딱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할렐루야. 네, 여러분 힘들다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집중해서 있는 기간이 지금이에요. 아우 힘들어서 죽겠네. 뭐 이렇게 어렵고 뭐 이렇게 가슴 아프고 이 집도 저 집도 왜 다 이렇게 속상한 일밖에 없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간 끝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더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의 인격마저도 다듬어지는 거죠. 이때 안 다듬어지면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안 다듬어져요. 네. 이게 광야에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망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